이사별진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사야 52장을 통하여 시온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시고 세계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그냥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는 남은 백성을 삼아서 저희는 보호와 인도양을 받게 하심으로 환난 장 심판의 날에 남은 자를 통하여 시온산 통치를 하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시온산 통치는 천년국의 지상 평화 왕국을 뜻했는데 에덴 동산을 잘 회복시켜주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무리들을 이제 음란법에 사치타락하고 속해되는 세상에서 바벨론화되고 또 아수르적인 부실론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될 때 택한 종을 모으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종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버림받음과 같이 여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들을 뜻했는데 이런 인간적으로의 인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심판이 왔을 때 심판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의 양육을 받게 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날 때인데 통근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종을 보호해주는 역사를 볼 때 그때에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환난장에 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청권자들의 보호를 받는 무리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사 8장 8절에 유다의 고래 하수에 같이 물이 찬다 그랬는데 심판의 환난이 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는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로 내 땅을 편명케 한다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이사 7장 10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지금 누가 하나님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를 알게 되는데 그 종들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느냐 왕권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절이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벌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생을 향한 구원을 베풀 때 하나님의 거룩한 벌을 나타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을 온 세상에 모아서 남은 백성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모든 종들은 죽어 구원받는 걸 목적으로 했지만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인간적으로는 살아서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참다운 구원의 역사고 참다운 구원의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임박한 때다. 마지막 일에 전산명만 후산명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시작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을 예설내며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또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지 않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를 어려운 때에다 각성받게 하는데 이때는 필요한 그 원수에게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세상 악한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임시동 허락한 세력이라고 했죠. 그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거기에 빌리면은 먼저 정권 격간에 사로잡힌 자들도 하나님 이제는 구원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중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를 이겨서 세상에
곤두를 잡아서 없는 정권에게까지 많아지는 때가 되는데 그런 불행한 교권과 정권들에게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로잡힌 자를 딸 시온이라고 그랬으면서 네 목에 줄을 쓰러 풀자다 그랬죠.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옛날에 바벨론의 70년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을 때 이제 나중에 성전이 복구될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야만 함이 참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온 세상에 흑암이 덮이고 온 세상에 마귀 세력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버리고 이제 보호자에 와서 아니라 했죠. 그 보호자는 나중에 왕권까지 받게 되는데 이것은 복받을 종들을 또한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깰죄다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든 영혼이 지금 되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언제인지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분에게 깨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스가랴 4장에 성령 제재단이 나타나서 때를 알게 하고 각성받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표현을 듣고 깨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된 일에 속해서 참된 일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하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제레미야 영접할 신분단장을 이룰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자들을 함께서 모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이제 네 목의 줄을 쓸어 풀고 나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정권과 교권에서 다 나와서 알곡으로 모아지는 때 모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본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마저 하늘에 천선번의 구원과 권과 자기 역사에는 알고를 모는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서 완전한 평화 시대로서 뼈그들이 이런 역할을 찾아줌으로 눈 먹었던 질병, 재앙 없고 사망이 없는 천연왕국의 평화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한 때가 바로 이제는 지금 21세기에 관한 우리에게 정한 때가 온 것이다. 예수님의 천인과 재림을 예정을 2000년을 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오신 예수님이 십변박과 들어가심으로 은혜시대의 교회가 마하드락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트렌즈가 올 때 마지막 알고 보는 촛대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21세기에 나타나는 것이 합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할 때가 돼서 하나님 이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의 그를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제 제8년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지에 팔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제는 영국 간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말 나쁘지 않고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인데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함께 모든 무리를 모으게 되는데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소에다가 나왔던데 그 나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아수르는 그들 공연히 압박까지 들었죠. 이거 지금 아수르가 누굽니까? 그 주변에 공산당 세력이다. 공산당 세력에서 기득권 말살당하고
많은 승리를 했는데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왔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마치 바벨론에 대한 세상을 뜻했고 아수르는 무슬림의 공산당세력을 뜻해서 이런 곳에다 알고를 모르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자들은 세상을 멸망시킬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올 때도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용시켜서 전멸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살아갈 때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했지만 메디바스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쳐서 없애었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지금도 속화되고 세상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지만에 공산당들에게 강한 지역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가 다 망할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모여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찾을 때가 온 것이죠.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원만의 시대가 왔는데 신발 한란제왕 때는 여호와를 찾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예언서기를 통하여 성 하나님의 역사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1년 동안 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믿음의 성령 역사를 받는 시대가 전선전 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의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믿음의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원죄자문 해결을 받아서 그 선물로 믿음의 성령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 앞으로 성천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는 핏값을 갚아주고 구원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고는 모르는 걸 마치 이사 41장 할 때는 10절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 같은 너 야곱아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벽을 깔 것이다. 산들을 치면 세상 권자가 다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가 낳고 새 타작기를 삼는 것은 이한 낫으로 심판해서 골국 심판과 포도원 심판한다고 예수록 10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마치 농부가 추수를 해서 알고는 모르는 것처럼 인간 농부에도 알고는 모르는 역사를 할 것을 동방의 야곱이다. 시험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동방에서 나타나는 말세 사무자를 뜻한 것이다. 3,8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야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방의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3,800년에 역사했던 야곱이라면 2,700년에 예언한다는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동방의 동방 땅 끝에서 발세 사명자가 나와서 알고 모르는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걸 시온의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예정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절, 8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나의 발을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들을지어다. 너의 바스콘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에 의뢰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좋은 소식을 먼저 가져 공포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먼저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부활승천하심으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길 예수님을 믿으면 자본자가 해결받아서 그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됐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복된 좋은 소식을 또 가져온다고 했죠.
또 구원을 공부할 시온을 향하여 이르다 이랬죠. 이것은 천년왕국을 이룰 때 복된 좋은 소식, 이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들을 찾는 때가 온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말세복음인 세계 영접할 복음을 뜻한 것이고, 그리고 시도당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라 살상물에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적지 않고 색시당하고 나쁘지만 회성처럼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선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신을 향하여 된다고 그랬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이것은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이런 통치의 안식시대를 얘기한 것이다. 이 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의 사명자가 다 틀립니다. 이사 61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은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 이 땅에 왔는데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 근데 62장 2절에는 신은의 날과 그 은혜의 해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은혜의 해는 천국 복음을 뜻했고 이제 신은의 날은 말세의 복음을 뜻한 건데 신의들을 영접할 복음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셔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일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40장 9절에는 다시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오게 돼 있죠. 이것이 성경의 말세 사망자의 말씀 대표자가 하나님의 집을 영접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모르는 때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1장 15절에 보면 다시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시온을 위하여 공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때 눈을 본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에 온다 이 말이죠. 그런 시절에 온다 이 말이죠. 천리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악인을 멸망시킬 때, 그건 아마겟돈 때 악인과 신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 전하는 복음인데, 그것이 전선자만에 이것을 심판의 탄질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진리대로 심판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축복받고 이들로 재앙이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재앙이 지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가 지금 와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때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인데, 하나님이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죠. 이 실현의 산을 또 거쳐서 이걸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잠든 영으로 펼쳐서 그 깨우침을 받은 자들을 남은 영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성대 나라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이다.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말씀을 순종하면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색색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들 함께 기뻐하고 구원함을 받게 할 자들이 나오는데, 이때의 구원은 영구원이 아니고 영원간의 구원을, 가족적인 거룩한 시를 하면 가족적인 구원을 뜻한 것입니다. 영원구원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복원에서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21세기에는 다시 이제 아름다운 시기에 이제 영원간의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일에 이제 천삼자문에 이 복음을 내서 순종한 자는 알곡이 되고 순종한 자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대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참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번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팔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아침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편 30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침마다 가는 소식이 돼서 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면 능력 역사에 힘입어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게 돼서 적정한 것을 축구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참 많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인데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자는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만 하면 능력이 돼서 저들은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음으로 남성 나온 백성으로 셋째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구원을 베푸는 이런 때 육체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그 말씀이 마지막 헌재 전선에 들어갈 변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영적 계시를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대로 전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변론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하여 하려고 보아져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손만대 축복을 누릴 거룩한 씨가 되느냐 불순종함으로 가족적인 참여를 다하는 악의 씨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일에 1620g 40살 뺏기는 안간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후 3년 만에는 어차피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건 1300년 만인 42달 동안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서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나가는 말을 많이 했죠. 속화된 곳에서 부패된 곳에서 불의한 교권에서 불의한 정권에서 다 떠나서 알고로 모르는 시온의 우리로 함께하라 이 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 그래서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거기 함께 무리들만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복구하고 그런 것도 첫 번째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간 그 포로된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음녀 정권과 교권 세상에서 돌아와서 참된 진리의 시온의 우리에 합해지는 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추수기에 알고 모르면 알고끼리 보고 쭉정을 보서 불태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인종 가을 추수기 때문에 그런 알고 모르는 역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나와라 떠나라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너의 기근을 메는다라 그랬죠. 이거는 레위 족속을 뜻했는데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만희 사람 4,000명은 하나의 사명을 맡은 종인데 자신의 사명으로 잡는 영으로 겹쳐서 왕국권을 이루는 종들인데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을 인바진 시간 4,000명인데 이 자리 병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 계속 19장 11절 21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계속 20장 4절에 그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자는 상급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자의 상급이다. 왕권의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아이를 모으는 소떼기의 역사를 듣고 순종해서 아이를 모아줘야만 새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때에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저희가 어린 영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영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를 이기실 터이죠.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페르시를 꽂고 진실한 자를 이기리로다 그랬죠. 이것이 아마겟돈 때 이제 구원받을 무리를 얘기하는 건데 반응의 왕께서 싸움한다 그랬죠.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근데 부르심을 얻는다. 이제는 택한 자가 돼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속하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빼내심 먹는다 그랬죠. 알고는 모아진다 이 말이죠. 알고는 모아진데 진실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최종 승리가 되어서 결국은 죽장고 세세가고 지금 앞에는 백성전인데요. 남은 남백성으로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믿는 방법 뺏기는 구원받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되면 절대적인 책임을 져준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할까. 세상이 멸망하던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앞뒤에서 호위해서 하나님 지도인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10가지 재앙으로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열조를 영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홍해에서 예굽 부대를 수장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에서 이제 광야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를 하셨죠. 그런 걸 봐서 인간으로도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삼년 만에 알고로 모아지는 무리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임박한 때고 이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로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임박한 때다.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교회에서 알고를 모르는 교회가 기록에 예언된 첫대의 역사고 첫대는 완전면의 역사로 모든 신분에 대한 죄를 예언 속의 속을 본문을 햇빛같이 밝혀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를 알고는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가서 2장 13절에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를 쫓아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없어야 하시며 여호와께서 손으로 행하시리라. 비가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산만에 알고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 58장 8절도 그리하면 네 빛이야 증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라고 18장 8절 그랬거든요. 마치 삼형제 의가 앞서 행한다. 참된 영혼을 껴줘서 남는 양성을 쌓는 복음을 전하는 다시의 사명이 이 시대에 참된 성도의 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으로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항상 함께하는 집회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룩한 전차 나오는 것이 이사야 4장 5절 6절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을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표를 펴는 자들을 지으며 또 풍을 펴시는 것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모세 때 역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모세 때 역사는 3,4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700년에 썼죠. 그럼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가 모세 때 보아진 역사와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아진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전에 알고 오는 거고 후삼병에 수정통치할 때 그때 이비 저것을 인도받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확실한 진리임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반드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재간동을 이렇게 존귀케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의 왕을 삼았던 것처럼 이 종들을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의 왕을 삼아서 존귀케 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에 지도자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근데 아주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소망 속에 신을 참고 나가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무리가 될 때까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을 결국은
단서 12장 3절에서는 모라비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날 것을 얘기했는데 셋의 왕권의 셋의 왕권의 별같이 빛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성에서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14만 4천 명이 왕권을 받을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도 참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역사하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초림의 올 때는 모든 죄를 불러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시대지만은 이제 재림주의가 올 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시대는 죄인을 멸망하라고 의인과 거룩하게 된 자만 축복을 받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마치 씨를 뿌리는 봄의 농부의 역사와 또 가을을 맞이하는 추수를 하는 농부의 역사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재림주의 때는 이렇게 알고만 모르는 때에 이때 하나님이 알고는 모아지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용서가 없는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했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지막 말씀의 빛을 전하는 트렌드리지를 전하는 종의 역사를 뜻하는데 여기에 순종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재림주의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요 재림주의 심판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용서 없는 심판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리인 걸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요람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멸시천대받는 이런 자들이 적은 무리가 시작되는데 참으로 시련과 고통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인상보다 상하였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명자가 하는 길을 냈던 것이고 이런 시련이 겹쳐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참새만이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사들이 아주 하늘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많은 예언서에 말씀하셨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해서 남은 자로서 세세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을 중단받아서 죽어서 구원하는 유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재미를 영접할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의 배분으로 자선무한대 축복으로 영업관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선무한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